제37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속이 답답할 때 혹은 머릿속이 복잡할 때 특별히 찾는 장소나 산책 장소가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는 고향에서 속이 답답할 때마다 찾던 장소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한 곳은 저희 어릴 때 이제 시골 모교회였는데 본당 맨 앞에 앉아서 기타 치면서 찬미예수 찬양을 부르면 답답한 가슴이 좀 뚫혔습니다. 또 다른 한 곳은 경부고속도로가 잘 보이는 언덕이 있었는데 그 언덕에서 이렇게 고속도로를 쌩쌩 달리는 자동차를 보고 있으면 또 이렇게 답답한 게 좀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도 참 답답한 상황에 마주했습니다. 이 남유다는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나라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인 이 예루살렘만 남아 있는데 18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장군인 이 랍사게는 조롱과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랍사게의 조롱을 들은 히스기야 왕의 그 반응이 나오죠. 히스기야는 참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여기서 히스기야 왕이 들었다는 것은 랍사게의 그 조롱을 들었다는 소리죠.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참 그런 답답한 상황에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랍사게는 과거에 히스기야 왕이 했던 그런 종교개혁을 언급하면서, 야, 너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해주었냐? 또 너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슨 도움이 될 것 같냐? 뭘 해줄 수 있을 것 같니? 그런 조롱으로 히스기야의 믿음을 흔들려 했지만 히스기야는 그런 말을 듣고서 오히려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입니다. 깊은 슬픔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무기력함이 있고 초라함이 있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오히려 세상에서 얻게 되는 그 얄팍한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이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그리
기록해 놓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은 여호와의 전으로 가고 또 자신의 신하들은 2절 후반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찾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4절 후반부에 나오죠.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남유다의 대부분의 성들은 다 몰락되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자들은 이 예루살렘 수도에 있는 이 남아있는 자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보면 기도 부탁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 부탁도 잘 하지 않습니다. 기도 부탁은 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기도 부탁도 잘 하지 않죠.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이 처한 이 답답한 상황이 기도로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고 이사야 선지자를 찾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은 특별히 가는 장소가 어디이며 크고 작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찾는 사람은 누굽니까?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이사야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살 길이고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두 가지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는 위로의 말씀이죠. 6절 후반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두 번째는 실제적인 예언이 주어집니다.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되 참 기대를 뛰어넘는 히스기야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어떤 좋지 않은 그런 소문을 이제 듣게 되고 전쟁을 멈추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예언이 이사야로부터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이 들은 소문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왕이 나라를 비운 사이에 아수르 내부에서 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또 주변국에 침략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무엇이든 간에 그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이 처한 상황에서 그 히스기야가 보였던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성도는 위기가 닥쳤을 때에 어디를 가야 하며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 그랬을 때에 살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여호와의 전으로 가고 선지자를 찾은 이 히스기야 왕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의 동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온 생애로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